첫 번째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내게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뭘 주시고? 은혜일 것이다. 그 은혜는 내게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예배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내 구대에서 이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천이, 그 복을 받은 자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내게 어떻게 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한 사람, 그 한 여자,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갈급한 영혼, 찢긴 심령, 상한 심령, 상처받은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네가 수고롭게 떠와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은 너희 심령 안에서, 너희 마음에서 샘이 되리라 말씀하셨다. 그 샘은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생명의 샘, 솟구쳐 흐르는 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내게서 무엇이 흘러야 합니까? 샘이 솟구쳐 흐르면 내게는 뭐예요? 풍족함이 있습니다. 풍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요? 샘이 솟구쳐 흘러 먼저 주변의 모든 환경이 더러워진 것들이 다 습해져 나가고, 습해져 나가는 그곳에 무엇이 자라요?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자라기 전에 생명이 자라게 되어지고, 생명이 자라는 곳에 나무가 되어지고, 그곳에 열매를 맺혀 그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은 누구에게 향하셨고 내게 관심이 있다. 관심 때문에 나와 하나님 관계에 신뢰함을 받았다. 세 번째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그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신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이 말씀이 결정체인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묶여져 있는 예수님 제자들이 어디에 숨겨져 숨었어요? 기도하려고 숨었어요? 무서워서 숨었어요?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그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아니 어쩌면 내게 찾아오셨어. 하시는 말씀, 숨을 내쉬며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그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어디로? 밖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어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이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비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누구에게 쓰는지 내게 쓰는지 아멘. 그렇다면 내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 일하심이 내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지금의 능력이 되어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안개처럼 이곳에 임하여 주시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 가운데 내려가서 여러분을 타치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동행한 삶이 믿음에 따라서 믿는 대로 실상과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고, 증거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토라의 말씀은 이끌어가지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그 사도 바울이 비춰졌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빛이 본인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발광체가 되어져서 생명이 빛으로 나타내질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딱 함축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의 의가 나니 기록된 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실상이 되고 실상이 나의 믿음으로 승화시키사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 삶이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야 돼요?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태초 있는 생명에 관한 태초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전투 가운데 내게 힘이 되어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담의 색상에서 그 빛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빛이 그 얼굴에 향한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을 때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 줍니다. 이 빛이 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 자신이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은 내가 따라가는 삶인데 이 따라가는 삶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면 옆에 사람에게 뭐가 되고 죄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는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다. 아멘. 그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은 내가 염려하고 모든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되어준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더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물론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대상이 있다 없다. 하나님 말씀은 대상이 분명히 있다. 아멘.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그 일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께서 생기를 부르셔서 그가 생명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아담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대상이 사라졌어. 그 대상이 사라졌는데 이제 그 대상이 사도 바울이 되어진 거야. 아니 그때 사도 바울도 갔어.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 말씀 들을 자 누가 있어? 내가 있음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누구의? 거듭난 자이시. 야곱이 거듭남고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이 되어준 자의 삶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거듭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듣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누구에게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육체 가운데 목숨이 풀려진다는 것이다. 왜? 그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죠?
능력이 되어지거든요. 아멘. 아멘. 그 능력은 내가 좌우로 주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이는 이 말씀,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여기 있어요?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미 그 안에 내가 아직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이 있다면 하늘에서 틀림없이 시간이 지날 뿐이지 언제가 너는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너는 내 말 들여할 이유가 있고 너는 내 크로스 삶 가운데서 인생의 길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너는 혼자 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카이로스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나의 뜻 너에게 이루게 하시고 너의 이제 삶의 이름길 이제 내가 홀로 걷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을 부르는 것이죠. 나의 옛 모습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의 단계예요? 믿음의 단계예요. 아멘.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아무리 말씀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나를 조명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 영육 생명 말씀 먹었다 할지라도 받았을지라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나니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씀을 받는도다 그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내게 담겨지지 않고 흘러가 버린다면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가서 내 안에서 담겨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더라.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이 말씀의 전조는 무엇인가? 이 말씀의 전조는 뭐예요? 이미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전제요. 또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셨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자의 삶입니다. 이미 하나 되어진 자의 삶의 전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나는 믿음으로 뭐하는 거예요?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임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씀이 임하면 내게 그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해요? 드려지는 삶이 이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내게 임했을 때에 이게 내게 무엇이 되어져?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나라 내게 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되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전적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나는 이처럼 사랑하신 내게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고 그렇다면 이 삶은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이끌어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족붙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의 삶이요, 준비되어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날이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셔도 믿고 순종하며 주께 맡기며 따라갈 준비가 되어진 자의 삶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내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내게 이미 그 얼굴에 어둠 가운데 있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는 삶이 누가 내가 믿음으로 드리니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말씀합니다. 그때 나는 이미 땅에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일단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날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넘어서 1장 19절 보십시오. 이는 누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 속에? 내 속에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누구에게?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알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단순히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마음이 있다 없다. 자, 내가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가 생명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구만 몰랐어? 나만 몰랐어. 나만 몰랐기 때문에 딴짓하고 다녔어.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이 안 변했어. 누구만 몰랐어? 나만 몰랐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계속 예배 가운데 지금 받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 주셨어. 그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단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지나쳤어. 말씀이 지나친 것이 옆에 사람으로 다 가버렸네. 옆에 사람이 다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근데 그 성령이 제자들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제자들이 임했다면 기다리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나는 무엇에 열심히 했어? 예배에 열심히 했어? 봉사에 열심히 했어?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어? 근데 무엇으로? 내 힘으로 했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힘을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했어?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다 이제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아이고 나는 헛살았네 고백하는 삶이 이제 내게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속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왜 드러났을까요? 드러난 이유가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이 내게 오셨다는 것이구나.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하시던 누가? 하나님께서 먼저 누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신 것은
내게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내게 덮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셨다. 다 걷어내셨다. 어떻게 걷어내셨는가? 요한 1서 5장 6절의 말씀 보게 되지만 그는 물과 피를 마사 나를 덮여진 것을 깨끗이 씻으셨다. 나는 어떻길래? 내가 어떻길래? 겉으로 그 모양은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가 죽어가고 있었더라.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었더라. 자 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를 내게 뿌리사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더러운 우상이 내게 왜 있었어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씀 내게 하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여러분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그랬니? 내가 바빴어. 어떤 일에? 주님의 일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바빴어. 근데 주님 바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나와 동행한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모든 일들이 내 앞에 상적해 있어. 잠깐 기다리라니까요. 내가 바쁘다니까요. 싹구는 누구를 위한 싹구냐? 싹구는 뭐 하는 거야? 와서 일하고 그냥 가면 돼. 싹구고 가면 이는 그냥 일꾼이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싹꾼이 아니라 그 예배 잔치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져서 먹고 즐기는 시간. 이게 예배자의 삶이야.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그 잔치상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이게 관한 홍인자처럼 누리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쥐싹거리 하다 보니까는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버리게 이게 나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신 말씀 너는 예배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 예배를 받을 길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더러운 우상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정결케 되어지지 않는 자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야? 나를 누가 정결케 해줘야 돼. 주님이 해주셔야 돼. 근데 주님을 만나야만 해. 그가 정결케 해주시지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정결케 해주셔? 그 지나가는데 그죠? 그냥 물 뿌린다 해도 물 뿌리면 그냥 시원하고 시원하고 가버려. 정결케 하시는 것은 그 안에 주님께서 내게 나를 붙잡아 놓고 물 붓고 비를 취하면서 더러워진 곳에 나를 씻은 바 되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내게서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가장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또한 제일 먼저 이런 것이 이게 목회자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설교해야 해요? 해요. 기도해야 해요. 예배 드려요. 예배 이끌고 가요. 영이 없어도. 왜? 무엇으로? 목사라는 이름 내 안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해요? 내게 씻은 바 되어진 그 생명샘 가운데 내가 잠겨져 진리 가운데 저영을 너희가 누리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어요.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맑은 물로 그게 씻은 바 되어진 자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가 씻어져서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 사실 말씀,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임하셨고 임하시니 그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깊은 계시를 주사 내가 기도하게 되니까 너는 어떻게 살고 너는 뭘 어땠고 너는 뭘 어땠고 한마디로 뭐라고 있는 거야? 이게 누구의 삶이야? 이게 나의 삶이야. 제가 이번에도 오리일파일 목사님들 강의를 했는데 또 거기서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했어. 근데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컴퓨터만 켜면 유튜브로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메시지를 다 들어. 그런데 그 신령이 변화되는 것이라 되어지는 것이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아직도 자기 자신이 우상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는 분명하거든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야. 이 예배 가운데 하늘 뭉치기야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자식이 되는 것인데 본인에게 그 색깔이 없으면 정겹게 되어진 삶이야? 아니야. 주님께서 분명히 만났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텐데 뭐라고 대답했느냐고. 대답했을까요? 왜? 너무 많아가지고 달라고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그는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분명합니다. 무엇을 이루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내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키기는 내게 뭘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사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상황은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꾸정을 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피해간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 않는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내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저보세요. 하나님 우리 은혜 안에 있다면 내 생각은 단순해. 내 생각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하나님 이거요. 바로 올려드릴 수가 있어. 근데 만나지 못한 삶은 이거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때 찾아 그냥 하도 많아가지고 골라. 고무 십자 고르듯이 이 짝다만 한 집 찾다 보니까 지금 한 개씩 가버리고. 왜? 찾는 시간이 많아서. 왜?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고민 생기면 그 생각이 나를 조용히 잠 못 자게 만들잖아. 나를 잠 못 자게 만든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나를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게 뭐라면 내가 피곤하고 고단하게 만든 거잖아요. 고단하게 만들면 그 하루가 어떻게 되어져? 내 육체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예요. 근데 이 모든 권세들을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내게서 이루어지죠. 내 안에서 내 안에 세팅되어야 되죠. 아멘.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때 너희 모든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의논하면서 가자. 의논이라는 것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네가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잡동사니가 다 그 성전에 가득 쓰니까 채워있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그게 있다면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칠래요? 그냥 청소빨리 가서 그냥 낙서를 뿌리같이 청소해 줄래요? 청소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다 오만 착답 것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도무수다 하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딴짓한다는 것은 누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게 무엇이 없다? 지혜의 말씀이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지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내게 비춰주면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오만 착당 쓰레기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때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자, 하나님께 이 나라의 영광 받기 위하여서, 그때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안에 내재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께서 36장 26절을 보십시다. 아멘. 청소한 그곳에, 청소한 그릇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뭐하고? 굳은 마음이 뭐예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지나가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아멘. 자, 굳은 마음을 취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이 한마디로 딱 큼직한다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내게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 윤리를 모두 지켜 행하는 말씀은 네가 모든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영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영은 무엇으로부터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내게 힘이 되어져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가,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돼요. 내 그 말씀,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망에서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을지 내게 있을지. 아멘. 아멘. 내게 있을지 않아. 나의 고백. 이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누구에게 있을 것이더라. 내게 있을 것이더라. 내게 있을 것이더라. 이제는 그 말씀 내가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 나가잖아요. 아멘. 내 마음에 새겨져 간다는 의미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집필로 쓴 것이 아니라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신비에 기록되어졌다. 내 마음에 기록되어졌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 순간마다 내게 어떤 유경이 절대 없다. 피할 길을 내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냥 가만 둘까요? 가만 안 둘까요? 가만 안 두시죠.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다메섹장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자의 삶이 누가 했더라? 사도 바울이 했더라. 예수 그때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잘못 살았네요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넘어서 쳤잖아.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오직 그분은 생명의 성령 법을 나를 이끌고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기초석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당신 누구냐고 물어봐. 주님 우리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너는 안 그랬느니? 안 그랬느냐고 묻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사울의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내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이 만나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끌어오더라. 지금 이 일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지금 행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 줄 알고 했어. 그런데 3절을 보니까 3절이 시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사도 바울의 빛이 그 들로 비추는지라. 이 말씀을 아까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어둠은 그냥 있어요? 박살나요.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 어둠 떠나버립니다. 박살나버리죠.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콧물을 흘리면서 왜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막 주여 그냥 하면서 콧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할 말이 없거든. 근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눈물이 나. 내가 눈물 흘리실 수 없어. 흘리는 거 아니야. 왜? 만났기 때문에.
만남의 삶이 내 심령의 번화가에 만들어. 그리고서 4절 보세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이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 들려. 이 말씀은 내가 박살 날 때 이때 음성이 들려. 한번 박살 나 보실래요? 그냥 이것저것 안 하려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다가요 그냥 바위다 던져버립니다. 바위다 던지면 바위가 깨질까요? 내가 깨질까요? 그때서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분들 보면 복음이 한번 들어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안 들어. 그러다 어느 날 박살 나가지고 전화가 센터 법원에 있는데 와주시고 못 쫓겨나갔어. 그래서 이미 하나님 일을 행하신 이후에 그때서 이제 깨달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박살내고 내시고 나서 쓰시부터 쓰셔. 안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박살내서라도 쓰셔. 두 달이 있을 때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하나님은 2달이 필요 없대. 1달이면 가지고 있어도 쓰임받아 되어진대. 망가지겠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맞추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를 보세요. 이미 박살난 이후에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사울아 어찌 너가 나 핍박하고 다녀? 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났어요? 못 만났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때리고 결박하고 괴롭혔어. 그냥 괴롭히면서 노마시대 때는요 그 운동장에 배고픈 사자를 넣고 그 크리스찬들 다 그 운동장에 넣고 배고픈 사자를 풀어주면 얼마나 그 사자들이 나와서 막 뜯어먹고 막 죽이고. 근데 그걸 죽이는 게 이게 노마시대야. 그래서 그 노마시대는 그래서 괴물이라고 그래요. 말리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괴물이라고 그래요. 글쎄. 근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면 큰 일이죠. 그때 보세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누구시오?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주님 만났을 때게요. 주님께 내게 나는 이미 내 이름도 알고 내 모든 것을 알아. 근데 누구만 몰랐어? 저만 몰랐어. 하나님께서 코끼리로 홍기를 가르쳤다고 말씀하잖아요. 재치기하면 난 날라고 없어. 정말할 때게 들어.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하나님 일이 아니라 네 자신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오.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맑은 물로 뿌렸어. 나라에게 뭘 고백하게 만드는 어떤 고백? 나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하며 이 뜻을 아끼는 삶이 되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한 절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자녀처럼 보라. 빛의 자녀처럼 어둠으로 가지 마라. 어둠으로 가게 되면은 어둠에 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에 가도 네가 어둠 가운데 묻히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요. 내게 생명 주셨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너희 생명 주셨고 그 생명이 어둠 가운데 네가 가게 되면 어둠이 그냥 있다 도망간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빛을 받고 빛이 그 마음에 항상 발광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그냥 있어 도망가. 그가 감옥 굴에 갇혀 있을 줄을 하나님께서 그의 창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깜짝 놀라서 그 굴을 지진을 나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걸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말씀의 권위를 받는 자의 삶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 여러분 가운데 이루자. 이처럼 살아가심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늘 손에 이끌받은 자의 삶. 사도 요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삶이 너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라. 너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라. 네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너의 가정이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 너희 자녀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행복자의 삶이 너로부터 시작해준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과 동의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모든 일들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너희가 같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러한 삶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나눔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믿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믿음으로 접붙임과 등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너희 삶이 모두 저질 가운데 무엇으로 맺혀진다? 열매를 이루어진다. 열매는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성령 진리 성령에게 임하셨을 때에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어디에서 역사하시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열매로 나타나는 사도가 그 다음 그 열매는 누구다? 열매는 누구다? 그 열매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열매는 누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행한 삶이 있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서 나타나줘야 된다. 내게 열매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뿐만 아니라 예배서도 모든 성경의 말씀을 서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일어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로마서 1장 1절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기 전에 모든 것을 내 안에 열매로 이루셨다 이 말씀하고요. 그래서 그 열매의 결정체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흙으로 돌아오고 생각되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 가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가지에서 잘려지게 되면 그 가지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걸. 근데요, 가지 잘려진 곳에 또 무엇이 자라요? 새순이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꼭 이루가. 아멘. 아멘. 그 가지를 잘라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 자르면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순이 자라서 또 가지를 만들어 주셔. 이게 주님이거든. 이게 하나님이시거든. 그게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따라합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려지고 그냥 끝나는 잘려지면 그 인생은 뭐예요? 말라지면 불에 던져 불쏘시개 쓰임받아. 그렇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은 이게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0장 메시지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면 영원히 쓰임받을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 이 말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희가 클로스 산 인생의 모든 산 태어나서 먹고 산다 죽다 가 끝날 것인가? 클로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이로스 영들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삶, 새로운 순이, 새로운 가지 순이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열매로 나타나 영원히 하나님의 쓰임받아진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요즘에 보면서 종말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이래요. 기도는 많이 해요.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종말에 대한 준비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직 내게 사명이 있다면,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 걷어가시는 것이라 나에게 피할 길을 지시사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아니라 영원한 생명길로 내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길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운데서 즐거움 누리는 자의 삶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내 인생의 삶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지처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은혜 베풀으셔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누리는 삶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맨날 걱정 속에 사시겠습니까? 그냥 진리 자유함 누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면 나는 절대 안 그래. 하지만 이 마음은 오히려 내 육신이 약하여서 어둠의 고색 가운데 옛생각 때문에 자꾸 나는 끌려가. 따라서 우리 마음 고쳐먹읍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 미쁘시고 우려서 내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난 그리스도의 종 이란 그 고백이 마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과 되는 자에서 내게 아직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맺지,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 열매의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자의 삶, 내 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 그거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고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있을지 내가 마음에 근심 걱정 아니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청평과 천지를 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라고 했어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제단에 드립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매로 새로운 인생의 삶의 길을 열리시다. 저기서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기업, 내게 맡기신 가정,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내 힘과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돕는 손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둠의 곳으로 타고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자를 보내어 진짜 지키시고 내게 어린 양을 보내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